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요한이 외치는 건 사실 요한이죠.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실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시켜서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사두개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오는데 세례를 받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러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러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가는가 싶어서 뭐 비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정죄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죠. 근데 엄청나게 이제 심각한 욕이죠.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이 결국 사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당대의 최고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냐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죄가 뭔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범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죄가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범죄, 그러니까 선악과 관련돼서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착한 게 있죠. 선을 행하는 것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아까 전에도 이제 원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내하고 내 여동생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알고 모르게 내가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좀 동생보다 좀 선한 것 같고 동생은 내보다 좀 선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아니면 선하다 안 선하다 도 있겠지만 누가 더 나은가 못한가 이렇게 생각을 자동적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 몸에는 누구나. 그러니까 뱀의 독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뱀의 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죄가 보여야 되잖아요. 높아지고 싶은 거. 내가 옳고 싶은 거. 이 독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생각해보면 또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다 하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제사장이 되면 당장 뭐가 많아지겠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주인들이잖아요. 뭐 군병들이고 또 뭐 세리들이고 또 일반 그 성경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도 가려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본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예식을 다 지키고 하기 때문에 그들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파리새라는 말이 분리주의다, 분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거룩한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 이게 똑같아요, 다. 우리가 뭐 더 낫다 이거죠. 자, 왜 그렇게 되냐? 바리새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만큼 우월해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우월하고 이러니까 자기 의가 뭐 끝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많아지는데 대신에 뭐가 사라지냐면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과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는 죄가 판단과 정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 진노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데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게 버림받잖아요. 그게 진노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결국은 육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산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된 게 아니고 자기 육으로 됐죠. 그래서 이제 3장 8절에 가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주제가 하나가 열매로 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 박사학위인가 논문에 마태복음의 주제 이게 열매로 한다. 이거 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쳤던 그분 일찍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회개도 꼭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과 정죄 여기에 빠져 있구나. 진짜 나는 노력해가지고는 판단과 정죄가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독사의 자식이구나. 자, 이렇게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하고 딱 부딪히면 누가 옳으냐 그러냐가 딱 본성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틀렸거든요. 우리는 판단해놓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따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자체가 틀렸거든요. 이걸 알아야 누가 옳고 그르냐 이거는 자본죄고 판단하는 그 자체는 원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에 딱 걸려야 돼. 원죄에 걸리면 야 그렇구나. 우리 남편은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이 악을 행했어요. 근데 나는 무슨 죄를 행하냐면 그 악을 행한 남편을 판단하는 원죄를 줍니다. 야 이거 알면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 대해서 악을 행해도 그래 당신은 내나 내 일반이네. 이게 뭐냐면은 합당한 열매. 아 그렇구나. 이거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 자체가 이건 내가 틀렸구나. 이게 뭐냐면 다 혼이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야 이게 틀렸구나 하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가 된단 말이야. 두 사람 싸웠지만 금방 화해가 된단 말이야. 이게 열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서로 화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가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풀에 던지옵니다. 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때요? 불에 들어가는 게 맞죠? 네. 근데 우리 불에 들어간다 하면 또 뭐 영원한 심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이 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 보면은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게 불이 3번 나오잖아요. 자, 좋은 열매 이게 뭐겠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이 사랑의 열매 이거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집니다. 불에 던지면은 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와 같겠죠. 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내 자신의 삶이 진짜 틀렸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내가 완전히 태워지는 이거 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완전히 태우잖아요. 그러면 딱 죄가 된단 말이죠. 이 심판을 받아야 다른 말 하면 3장 7절에 임박한 진노 있잖아요. 그 진노가 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불이 임하면 또 다른 말 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남편은 악을 정했고 꺼지지 않는 불이요. 예? 꺼지지 않는 불.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이죠. 예. 이게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끌 수 없는 불이죠.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모세 떨기나무에도 꺼지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일반적인 불로는 다 못 태운단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은 뭐냐면 재물을 완전하게 태워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적인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안 태워집니다. 근데 아까 전에 원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자아까지 완전히 태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보통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을 상징하죠. 예,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자적 해석이죠. 대부분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문자적 해석은 그 문자로 보면은
기쁜 소식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쪽으로 반대로 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근데 구약에도 선지서가 다 그래요. 앞에는 심판이고 뒤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는구나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진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러면은 야 내가 사랑 안 하면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에 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다시 율법바로 들어가 버리는 율법주의로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죠. 9절에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은 자기들이 열매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있다고 생각하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열매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생각하는 열매가 다르거든요. 아까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반대말은 썩지 않는 열매거든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하는 것은 썩지 않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웃을 구제합니다. 자기 돈을 아껴가 구제하고 11조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가 구제하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절대 그 사람을 구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소용없는 것은 그 율법이 내 힘으로 하면은 그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건 열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 그걸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죠. 9절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보면은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은 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은 돌이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되게 하신다. 근데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은 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돌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착각하는데 너희들이 뭔가 너희 노력으로 뭔가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돌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은혜로 되는 거니까. 11절에 이 세례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다. 자,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겉을 씻는 거잖아요. 의식이잖아요. 여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그냥 회개하고 나오고 씻어서 나와도 존재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혼적인 사람이죠. 세례받아도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자기는 그분의 종으로도 감당치 못할 만큼 자기와 예수님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됐죠. 예. 그 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번제단의 불인데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될 자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게 바로 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 준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우리를 완전히 태가 죽이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죄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때 맺히는 게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손에 농부들이 추수할 때 우리가 잘 하는 거잖아요. 저도 아마 7살 때까지 촌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이 뭐 이렇게 도리깨 하는 거잖아요. 도리깨 이런 거 아닙니까? 아, 도리깨 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펴놓고 도리깨 가지고 이 돌에 쳐가지고 막 떨어뜨리면은 이런 뭐라 그러죠? 큰 소쿠리 가나? 채? 멍석? 키카나 키. 아 여기 키 나오네요. 키. 이렇게 돼 있는 거. 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쭉 하면 바람이 쭉 날아가는 거. 그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번씩. 그러니까 탁 올리면 바람이 쫙 쭉쟁이를 날려보내고 알곡 막 잡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알곡과 죽정이는 그 바람이 다 이제 가려주죠. 우리 인생도 알곡과 죽정이는 인생에 고난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환경이나 관계가 딱 부딪히면 그게 알곡인지 죽정인지 확 드러나요. 어제도 그런 카톡을 들고 왔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나 뭐 옥하늘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되면은 처음에 들을 때는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옥하늘 목사님 설교나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스러워.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한계가 있고 지치거든. 왜냐하면은 결국은 옥하늘 목사님도 유기성 목사님도 우리 쪽에서 노력하라고 하는 대부분 설교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뭘 보냐면은 내게 열매가 없다는 걸 보게 돼요. 하다가 다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느냐면 우리 속에 이제 그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막 그 율법대로 하고 싶어.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에 그 내가 하나님처럼 된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저 율법을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 생각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꼭 해봐요. 해봐. 근데 하다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딱 쌓여. 저도 뭐 수도 없이 해봤어요. 수도 없이. 네.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대부분 한 90% 내지 98%까지 올라가거든요. 열심히 하면. 근데 쫙 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 탁 떨어져요. 그걸 뭐 수도 없이 반복했죠. 근데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저절로 내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어. 지속해서. 그게 뭐냐면은 열매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하는 곡간이 뭐냐면 창고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는 곡간, 하나님이 보관하시는 거잖아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 그 알곡은 농부가 곡간에 들어가 보존하잖아요. 그거는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들이 들어있는 곳인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쭉정이 겨잖아요. 겨는 불에 넣어서 태우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거 보면은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서 쭉정이가 태워진다.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은 저는 뭐 항상 뭐가 생각나냐면은 제 인생이 생각나요. 제가 노력했던 12년 동안 노력했던 게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인생은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리고 후회밖에 안 나와요. 진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12년 동안은 제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데로 이렇게 끌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노력했던 거는요, 노력했는데 안 됐고 막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게 막 그 불에 타는 것 같아, 인생이. 근데 또 열심히 형제자매들하고 열심히 관계 맺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 제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좋았던 관계요. 하나도 시작돼 없어요. 그때만 좋았지. 지나가고 나니까 헤어지고 뭐 다시 보지도 않고 관계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기 우리 간사님도 고민이 그거였어요. 막 4, 5년 동안 막 우리 학생들 데리고 진짜 막 가열차게 살이 찔 정도로 매일 식당에 앉아가지고 매일 치킨, 애들 오면 치킨 시켜주고 애들 오면 치킨 시켜주고 그걸 하루에 점심때부터 저녁까지 한 달에 사육비가 3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계속 애들 먹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년 3년 키워가지고 이제 애들 졸업시키잖아요. 근데 그 연어처럼 돌아오면 더 좋은데 다 떠나버리고 빈둥치 빈둥치 그렇게 좋았던 관계인데 애들 헤어져 버리면 다시 못 보고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있잖아요. 탈진이 되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남은 숫자는 있는데 그 좋았던 관계들이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저하고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육으로 한 것은 다 이렇게 불에 태워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한 것은 다 이렇게 모여있어요. 남아있고.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많느냐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열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3장 2절에 회개하라 되어 있고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되어 있고 3장 12절에 알곡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알곡. 자, 이게 그 신앙은 이게 딱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러니까 근데 이 알곡은 그 썩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죽정이는 금방 불에 태워져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알곡은 남아가지고 다시 심으면 그 다음에 씨가 나고 자라잖아요. 이 생명은 계속 반복되는데 죽정이는 태워져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의 세계는 열심히 해놓고 자꾸 사라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율법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려고 하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두 사람이 부딪혀버리면은 사라져버려요. 그 사랑했던 것들도
사라져. 저도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뭐. 집에 오면 얼마나 해먹인지 몰라. 대학생 때 우리 집에 데려가서 밥도 얼마나 많이 해먹이고 집에 초청도 하고 애들이 우리 집을 뭐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요즘은 제가 저희 집에 사람들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집이 목 잡아가지고 안 들었는데 옛날에는 집이 뭐 거의 다 오픈되어 할 정도로 많이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거 싹 다 날아갔어요. 의미가 없더라. 의미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좋았던 관계들이 다 지금은 다 갈라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내 육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조건적인 거예요. 사랑하지만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조건적인 사랑은요 다 불에 태워집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조건적인 것은 불의 태가 다 사라져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곡간 안에 들어와서 다시 또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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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열매로 남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주 교회가 좀 시끄러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너도 온전하고 나도 온전하다 이거 결론이 났다 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곡간에 딱 남잖아요. 그냥 육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옳고 틀렸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안 사라집니다. 율법은 사라져도 복음은 안 사라져요. 야, 내가 이래도 온전하고 저래도 온전하고 형제도 이래도 온전하고 저래도 온전하다. 이건 안 사라져요. 이거는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간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열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아 스페셜에서 엘리가 펀치넬러 보고 너는 특별하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거는 이 펀치넬러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으로 펀치넬러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도 그 관계를 맺을 때에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조건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 쭉 하다가 다른 목사님들이 이 목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교회나 다른 사람의 목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딱 하면은 나는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러면은 수많은 관계를 맺다가 어느 조건에 탁 걸리면 그동안에 했던 관계나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 그 조건 하나에 있잖아요. 싹 다 쌓아. 그게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관계는. 조건이 있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30명 성도에다가 다 태워지고 사라지는 걸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교회는 어떤 조건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확실하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매잖아요. 태워지지 않는 그 열매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거는 성령에 의한 삶이고 복음에 의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또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